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 어린아이는 오늘 기도했던 우리 대표 기도처럼 어린아이는 이 땅의 희망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시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 말리지 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친히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볼 때마다 여러분 안아주시고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유아세례 받았던 유아세례자가 몇 명이었어요? 무려 세 명이나 됐죠. 세 명이나 됐는데 유아세례 받고 나서 어떤 모 집사님 보니까 오모 집사님 보니까 이렇게 두둑이 이렇게 용돈까지 일일이 아이들 축복하시고 일일이 챙겨주시는 모습 보았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금일봉 아이들 보면 금일봉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은총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가족들을 손에 손을 잡고 전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어때요? 많다 적다? 많으니라. 자,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게 권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라 명령입니까? 명령형이에요.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떠하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는 어떻습니까?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떠해요? 좁아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주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물론 그렇습니다만 많아요, 적어요? 우리 원주 시민에 비하면 원주 시민이 몇 명이죠? 35만 명. 어제 내가 잠깐 또 한번 찾아보니까 36만 1981명이에요. 그 36만 2천 지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조금 늘었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성장세가 좀 둔화된 상태인데 한 36만 2천 명 정도, 35만이 넘어버렸어요. 36만 명 이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그죠? 10%가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머지 90%는 전부 어디 갔어요?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바다로 가고,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빠서 그렇게 바쁜 자기 일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 만약에 이대로라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대로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90%는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유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이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네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당시에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자칭 선지자가 아니죠. 자칭 예수, 뭐 자칭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가,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무려 20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더 많아요. 무려 50명이나 돼요.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70명이에요. 합치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70명이나 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요즘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 같은 거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용하다, 용하다는 그런 주의 종이고 선지, 또 선교사고, 기도원 원장이다, 기도원에서 나온 누구다,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미혹의 시대가 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같이 해놓고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은행 심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분의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은 온전한가, 자녀들은 주님 앞에 잘 나오고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인간관계는, 주위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자, 모 교회의 사례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또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저 권사님은 어때요? 저 집사님은 어때요? 목사님은 이래요 저래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그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어떤 열매입니까? 그분의 인격은 어떠한가, 그분의 인격은 어떠한가, 그분의 가정은 어떠한가, 가정은 온전한가,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바른가, 자녀들이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거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신뢰할 만하면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 해도 되지만 아니라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출신 맞습니까? 죄인 출신이잖아요. 그런 죄인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접붙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우리 돌감람나무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돌감람나무예요. 열매를 써서 먹을 수도 없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예요. 접붙여졌으니까 이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그분 보니까, 야, 저분 좀 엉망이었는데, 저분 좀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어느 순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들이 그렇게 제법 먹을 만한 아주 제법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봐.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나쁜 친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젠틀맨이 되었네. 할렐루야. 야, 멋지다, 멋져. 저렇게 변화되었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사랑, 예수 권세, 예수 향기, 예수 능력 나타나는 것,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고, 또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무엇을 조심할까? 두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은 뭐예요? 교회에 간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뿐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 모든 봉사, 청소도 하고, 그리고 목사도 장로도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예배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주야 삼창하면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 저 정말 모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까?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따른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뭐예요? 볼 수 없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이죠. 이 니고데모도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태어나면 다 경험해봤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뭡니까? 이 영적 거듭남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엄마 아빠 닮아가잖아요. 엄마 아빠의 성품, 엄마 아빠의 인격, 엄마 아빠의 외모, 이런 여러 가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5절 말씀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우리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예전에 보니까 한 자매가 아주 가냘픈 자매인데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막 장정 4사람이 붙잡았는데 왜 힘을 쓰니까 그냥 장정 4사람이 막 나한테 뿌리치더라.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도,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뭔가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아멘. 달라지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도 그렇게 바뀌는데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 맞아요? 아멘.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맞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에 와닿게 되고 말씀을 먹음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 맞아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예전에는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아멘.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또 당연히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아멘. 어머니 같은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다? 있을 수 있다 없다? 교회를 힘들게 한다, 교회를 아프게 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의 생명으로 강력하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지금은 기도하는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뭐 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혹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성령께서 잠을 못 자게 하셔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옛날 습관 따라서 혈기하면 왕창 부렸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잠 못 자게 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숨도 잠 못 자게 만들고 성령께서 막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빨리 가서 지금 사과해. 빨리 가서 사과해.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물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혈기 부릴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음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다시금 끄집어 당기셔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네. 금쪽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석자 주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짜로 거듭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집을 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자일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핵심 키워드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멋진 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집은 어떤 집이죠? 그 집은 무슨 용도가 뭐예요?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 가지 풍파가 오고 여러 가지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 IMF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IMF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까? 아이들이 다 뿔뿔이 막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갔던 고아원에 그렇게 위탁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뿐입니까?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막 무너집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영적인 그런 풍파와 지진과 그런 영적인 IMF 같은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풍파 앞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난과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영적인 그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제는 내가 변화 받아야지, 내가 이제는 궤도 수정을 해야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쉽게 생각해서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크고 작은 풍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말씀 그대로예요. 무너짐이 심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는데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내 고집대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무너짐이 어때요? 심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요. 오늘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창수 앞에서도 어떤 풍파 앞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집에 벽돌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영혼의 집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아까 말했지만 용도가 그럼 어떤 용도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2장에 보면 참 아주 주목할 말씀들이 있는데 2장 22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 안에서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즉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봐야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내가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할까, 이번에는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번에는 물질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네 등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의 그런 건축물에 매일매일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에는 누가 거합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탁월한 인생 됩니다. 탁월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귀한 인생이요, 정말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존귀하고 탁월한 인생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탁월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이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 한번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을 곁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바로 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41장 보세요.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누구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요셉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브낫? 사브넷 바네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브넷 바리아. 사브넷 바네아. 예, 사브넷 바네아. 이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브넷 바네아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저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사브낫 바네아예요. 사브낫 바네아. 바로 왕은 결국 이 사브낫 바네아, 즉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만드시잖아요.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사브낫 바네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당신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탁월한 인생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순종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탁월한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뭔가 달라, 야,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우리가 거듭났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거듭났는가? 우리의 아들, 딸들은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우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문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탁월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